722구역 이진철 집사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으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절 4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아사 왕의 불행한 최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은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바로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던 그 처음 행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 행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형통하게 하셨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귀와 영광이 엄청났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바로 제거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형통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가 말씀 가운데 행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서도 그가 다윗의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여러 성읍들을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이 없는 백성은 망하지만 말씀이 있는 백성은 부흥합니다. 유다의 영적 부흥은 바로 이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에 있을 때에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여러 성읍에 다니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의 떡 반죽 그릇까지, 우리의 숟가락까지, 우리 집에 있는 그 식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사밧의 순종으로 그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강해졌습니다. 10에서 19절은 요사밧이 받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요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유다와 싸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도 요사밧에게 조공을 드리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점점 강대해진 요사밧은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습니다. 또한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두었습니다. 군사들의 수가 정말 많아서 124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용사들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에서 여호사밧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124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가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만을 구하는 자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의 형통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그의 삶을 보면 시편 1편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가시를 맺는 것처럼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호사밧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처럼 형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그처럼 형통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강하게 하시고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의 길, 다윗의 길처럼 우리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이처럼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과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여 복받는 그런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신명기 28장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에 진실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